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이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나오기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것에 기준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계명은 뒤로 하고 적당히 사랑하고 또 적당히 타협하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타인의 아픔이나 어려움은 그들만의 것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거나 위로할 줄 모르고 자신의 아픔만 끌어안고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낮아짐을 가르치셨으나 우리는 오히려 다른 이들을 낮추고 그 위에
부임하려 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을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이해받기를 원했고 인내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며 이웃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보다는 탄식하실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죄에 무뎌진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를 떠나 주님의 의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 땅에서 드려지는 가장 기쁘고 또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또한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실 기쁨과 위로와 또한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해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온전하신 모습, 그것을 또한 기대하며 주님의 완전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자신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송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때때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행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거듭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가 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교독한 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말씀을 공독해 주시고 설교까지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동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죄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의지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들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타치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2장 13절, 14절, 15절 1절에서 착 읽었으면 좋은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13, 14, 1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Now here is the king you chose. You asked for him, and now the Lord has given him to you. All will go well with you if you honor the Lord your God, serve him, listen to him, and obey his commands, and if you and your king follow him. But if you do not listen to the Lord, but disobey his commands, he will be against you and your king. Amen. 아멘. 날씨가 더워서 많은 분들이 결승도 하고 또 여러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데 그래도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 오늘 제목은 당신 인생 앞을 출입하는 왕이다 라고 나와 있지만은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치하고 또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생각할 때에 가장 기준이 되고 또 가늠자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왕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공을 잘 차고 또 공을 차서 축구 선수로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어린 친구들은 손흥민 선수가 아마 자기의 우상이 될 겁니다. 나도 커서 손흥민 선수처럼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상을 놓고 그 손흥민이처럼 되려고 엄청 노력을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인생의 우상 또 내 인생을 지배하는 왕과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또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의 왕도 좋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이제 예를 들자면 자식에 올인해서 모든 것을 자식 때문에 사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된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뭔가 되지 하면서 성공 위주로 성공이 인생이 우상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돈이 인생이 우상이 된 사람들도 있고 또는 술이 인생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 또는 나쁘게 말하면 노름이 인생이 우상이 되어서 인생을 그냥 완전히 망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무엇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요.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그 클라이막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왕이 누구냐? 너희들의 왕이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이외에 왕이 없습니다라고 그 유대인들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인생의 왕을 예수가 아닌 인생에 성공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성공하고 그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그런 권위를 가졌던 그 가이사가 그 사람들의 인생의 왕이 되고 우상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상은 누구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은 누구냐?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2장 이 이야기의 주제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돈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일까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건강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사람의 판단 모든 인생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당신들의 왕은 누구냐? 여러분, 사람이,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창조했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우리를 목적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창조신앙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자들 중에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부리는 이유가 뭐 있어요? 진화론을 주장을 하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 침팬지처럼 살다가 그냥 우연히 뭐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인생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창조함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왜 창조함을 받았지? 내가 왜 살지?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지? 그때부터 인생이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창조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무의미하게 살아갑니다. 어쩌다 보니까 니야 만났네, 어쩔 수 없다, 같이 살자, 이러한 굉장히 낙관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기독교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을 만난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만난 것도,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그게 창조신앙이죠. 그런데 인생은 그 창조신앙을 싫어합니다. 처음부터 싫어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럼 창조함을 받았으니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아담과 하와는 창조받은 그날,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께 배반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싫어. 나는 하나님이 통치받는 거 싫어. 내 인생인데 왜 당신이 간섭하냐고. 그러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거는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입내송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잘 인도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순간 우리는 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무엘상 7장부터 계속해서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건절을 흐르고 있는 이야기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좀 불안하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에 식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가 힘이 있고, 그렇게 여호와가 정말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마음에 회의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여러분들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시대 때 허구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압제당하고 핍박당합니다. 물론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알려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고 창조주로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압박만 받고 핍박받고 박해받으니, 이 사람들이 속으로 우리도 좀 저 힘센 나라처럼 저는 큰 위대한 저 왕을 좀 세우다가 우리도 좀 잘 살아보면 좋겠다, 우리도 좀 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강대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을 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세금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세금 너무 많이 내죠. 세금 문제에 나옵니다.
병력 문제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서 국가가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점이야 나 인내할 수 있어. 그래도 눈에 보이는 왕, 그래도 눈에 보이는 힘센 권력 있는 왕이 좀 태어나서 우리나라를 좀 잘 살게 해주고 우리도 좀 그런 의미에서 좀 핍박 안 받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희들이 나를 버리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여러분, 부모들은 많이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분명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조언을 안 들어요. 부모 이야기를 잘 안 듣습니다. 그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 그게 인간이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본인은 그게 나쁜 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자식은 그 길로 갑니다. 그 결국은 이제 지가 이제 경험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를 버리면 안 되지. 어?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 왕을 택해가지고 참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왕 사울을 세워주십니다. 그 세워주시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사무엘상 12장 1절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내가 너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뭐 이렇게 즉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왕을 내가 세워줄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답니다. 어떤 조건을 다냐 하면은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장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 구하다, 택하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원하고 뭔가 자기에게 욕심적이고 그 어떤 뭔가를 굉장히 원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우상과 같은 존재를 원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보다도 좀 더 강력한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이 나타나서 내 인생의 히어로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히어로가 누군가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면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따르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줄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듣는다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와서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이겁니다.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여기 나오는 단어입니다. 들으라. 듣는다는 건 뭡니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자식들아 부모를 순종해라 라고 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을 세워줄게. 그 대신에 너희들이 나를 꼭 듣고 내 말을 듣고 섬겨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왕도 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라고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서를 답니다. 또다시 14절에 그런데 너희가 만일 섬기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다면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 사용됩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뭔가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친다 할 때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뭔가를 친다라고 했을 때는 이방인들을 칠 때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방인과 같이 내가 취급을 하고 이방인들처럼 내가 쳐서 내 자리에서 내 통치에서 내 지배에서 내가 너희를 몰아낼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꽉 쥐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판단들을 굉장히 꽉 쥐고 여러분들 뒤흔들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손흥민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허락하시잖아요. 인생의 우상을 어떤 의미에서 허락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하기 위해서 인생의 어떤 좋은 의미에서 포지티브한 의미에서 인생의 우상을 두는 건 좋은 겁니다. 나는 저런 삶과 같이 돼야지. 나는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내 인생이 달려가야지.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원동력이 되고 활력소가 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이 오케이.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거역한다면 내가 너희를 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12장 2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 출입하다라고 한 단어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단어인데 이제 이제 왕이 출입한다는 말은 행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사울이 너희 앞을 출입한다. 이 말은 사울이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솔선수범해서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고 내가 너희들이 정말 좋아하는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야 라고 지금 사무엘이 비꼬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정말로 사울이 너희들 인생 앞에서 출입을 하면서 너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줬냐? 그런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우상이 되는 그런 왕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출입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이거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요것 중에 내가 하나 선택해서 가는 그런 게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 해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출입하는 왕은 누구예요? 이걸 지금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문을 출입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색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면서 강점입니다. 제가 일본에 오래 있어봐서 아는데 일본 사람들은 종교를 많은 종교를 좋아합니다. 내가 꼭 뭐 예수만 믿어야 되나? 뭐 예수도 믿고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렇게 하면 뭐 더 좋은데 뭘 꼭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너 기독교는 좀 폐쇄적이고 너무 독단적이고 좀 아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인문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아이러니하게 좀 독단적입니다. 예수만을 원합니다.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왕이 되고 저것도 왕이 되고 이런 걸 안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단점이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만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기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 말고는 이 외에는 구원할 방도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고 그 목적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가장 유일한 왕이시고 내 인생의 우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들 모시고 사시면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고 많은 우리 성도들이 결석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는 것은 이 주님만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오로지 주님만을 내 인생에 삼고 주님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산 고백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심히 연약해서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면서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서 이것이 내 인생의 왕이 되면 좋겠다, 저것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유혹에 휩싸여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로지 십자가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부산 고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왕이 됨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그 모든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만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만이 인생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여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받은 백성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다음 주일에는 다 나와서 이 현장에서 주님을 목도하고 이 현장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산 고백교회가 심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약한 가운데 강함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교회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주여 이 교회가 영위되고 또한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여 호도서 신학원도 세우시고 JMCB도 세우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업들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여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지월장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여러 집사님들과 또 우리 교우님들과 또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픈 자들에게는 주여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곤란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난 주일날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여 감사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가 주여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콧노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을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어린이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섬기고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인생의 주인공이 됨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또 수족에 걸려서 나오지 못한 어린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우리 청장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 또한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청장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젊을 때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주님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우리가 젊을 때에 내 인생을 창조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향해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장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지부지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투루하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또 우리 집사님들 주여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이 쏙히 멈출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주님이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들 가운데서 어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인터넷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그들에게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또한 동일한 예배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오로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 경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누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늘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은 김보현 사모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함께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를 허락하셔서 귀한 성령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귀한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